28번째 형제를 살인하는 자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살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말씀이 세 가지 정도겠죠? 세 가지. 그래서 살인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간음의 문제, 그 다음에 거짓, 말의 문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형법과 민법에 있는 법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제어하냐, 조정하냐, 이 문제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모든 인간사의 이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이제 결국 제일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근데 이거를 이런 도덕적인 계명들을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도덕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영적인 어떤 지식이 진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들을 그거예요. 결국 이제 한세희 목사나 온땅교회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런 도덕적인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진리적인 이야기로 이제 설명하고 이제 정리하냐, 그 문제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오늘 왔다 많이 움직이네. 아이고. 자,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지난주에 했던 거 정리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다 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포뉴오, 그리고 히브리어로 가면 할라크, 그 다음에 라짜흐, 라카, 이 세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살인일,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라 그럴까요?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네 가지 이야기에서 하는데, 가인의 살인 이야기, 애굽에서의 살인, 성막에서의 살인, 성전 안에서의 살인,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살인에 대한 이제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살인을 어디에서 했어요? 소위 말해 살인, 희생 제사를 어디에서 드렸어요? 성전, 마당, 성막, 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바깥에서 희생 제사, 살인을 드렸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의 핵심은 살인하지 말라는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얘기고요. 에덴 동산 중앙 밖에서 살인이 있었죠. 가인이. 그 다음에 성막, 성소 바깥에 마당에서 희생제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성전도 똑같은 구조죠. 성전, 여기 마당에서, 뜰에서. 그러니까 희생제사, 살인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지성소, 성소 밖에서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혹은 모든 종교의 제사가 다 있어요. 제사가 없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이거를 모든 종교에게 다 줬죠. 어차피 모든 종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담에게 다 이런 희생제사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다 줬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되는, 임재를 상징되는 이 지성소 바깥에서 너희가 뭘 해야 되냐?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드려야만 된다. 이 드림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라. 이런 구도로 희생제사 예법, 종교법을 주셨고, 그거를 성경이 살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은 단순히 사람 죽이는 그런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마라고 명령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람 죽이지 마, 그 얘기가 아니라 희생제사 드리지 마, 혹은 희생제사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먹어서 요거를 바르게 제사를 잘 지내면 뭘 알아요? 내가 이 성전 바깥에서
희생제사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이 희생제사, 양의 죽음, 소의 죽음, 기타 등등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희생제사의 진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이제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죽였고, 애굽에서 유월절 제사는 그 출애굽하기 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드렸고, 성막도 그 지성소 성소 밖에서 드렸고, 성전도 성전 밖에서. 그래서 그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고 이제 비판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같이 본문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11절 1페이지 맨 위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무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성전 밖에서 마당에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아주 냉소적이고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열심히 드리라고 해놓고 이게 뭐냐? 자,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 다시 말해서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구원의 도구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그 희생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도륙하지 말라, 의미 없이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어떤 사람도 희생제사 없이는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 마당에서 드리는 자신의 희생제사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스스로 의롭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 쭉 한 본문 히브리서 10장 10절 맨 아래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뿐이 없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뭐예요? 모형 동그라미, 예표 동그라미. 구약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예표해요. 신약은 예수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교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담고 온 그 실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희생을 구약에서는 모형했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를 알아먹었겠죠. 그 예수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그 희생제사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는 길은 예수의 희생제사뿐이 없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희생제사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비판하고 계셔요. 밑에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 보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치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스스로 의인인치하며, 이게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 스스로 나 예수의 의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의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인간의 의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그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형제에게 노하고,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들. 이걸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살인하지 말라라의 명령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어요? 권사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도 명령하셨고 목사들도 설교 많이 하지요? 생명윤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거는 종교 명령이잖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도덕법이지만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사람 죽이지 말라 그렇게 알고 있었죠.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럼 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잘 지키고 있네. 그러면 충분한 우리는 그럼 계명을 지킬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권사님은 살인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계명을 지키신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또 말씀하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간음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인이라는 것도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이 살인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거. 미움이 살인 맞아요? 그것도 살인하는 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공부했지.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 아침에 미워하고 왔는데 아침부터 아들놈이랑.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아, 지킬 수 없는 걸 왜 또 하라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화 안 났어요? 지키지도 못한 걸 맨날 하라고 막 하고 막 짜증나고 나는 화가 나면 똑똑한데 바보가 되고 화도 안 나던데. 매일 살인하고 회개하고 살인하고 이게 다람쥐 밖에도 가는 거야. 저런 거는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 내가 뭐 살인할 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 정도로. 예. 네. 그 간음의 문제도. 근데 우리 이런 식의 가르침이 되게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미워하는 거다. 너 미워했지? 너 나쁜 놈이야?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건 간음이야. 너 간음했지? 너 나쁜 놈이야? 이거는 우리에게 뭘 줘요? 죄책감. 또 두려움. 이런 걸 주지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런 틀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잘 하려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헌금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헌금에 대한, 돈에 대한 이런 죄책감이나 두려움. 의외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헌금을 많이 안 내요. 그 많이 버는 돈에 비해서. 11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11조와 1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내는 11조는 가치가 달라요. 소득적으로 볼 때. 1,000만 원 내는 사람의 10만 원과 맞죠? 네. 10만 원 버는 사람의 10만 원은 이 사람 다 9할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90만 원 들고 살고 이분은 9만 원 들고 살잖아요. 그러면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진짜 합법적으로 11조를 제대로 내려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30만 원 내고 예를 들어서 10,000원 버는 사람은 5,000원 내야 돼요. 예를 들면 근데 뭐 그 따질 문제가 아니니까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헌금을 많이 안 내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많이 있는 돈에 대한 집착 그게 아니라 돈이 뭔지 아셔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다는 이 죄책감과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한테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복 주실 거다.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줄 거다는 그 얘기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더 크게 들려요. 이런 분들에게 헌금 내면 하나님께서 사업 복 주실 거예요. 그 얘기해주면 콧방귀도 안 켜요. 왜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니까. 이해되시죠? 순복음
네. 교회 100명 나와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꿀 떠는 사람 3-4명이면은 네. 일단 훨 낫다는 거죠. 목사가 그래요? 네. 성도 앞에서요? 그래요. 100명 뭐 왔다 갔다 하느라 필요 없고 꿀 떠는 사람 3-4명이면 교회는 충분히 돌아간다는 안 똘똘한 분은 어떻게 하시요? 11주도 좀 많이 내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 제목이 네. 많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내는 사람 1명, 500만 원짜리 11조 내는 사람 3명. 아. 맨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걸 담임 목사가 그래요? 네. 아, 진짜. 그런 데가 있긴 있었구나. 그러니까,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자식이든, 죄책감과 두려움, 이런 공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세계의 종교 중에, 소위 제국주의, 이따 별 얘기 다 하네요. 제국의 그 정치와 결탁한 종교가 뭔지 아세요? 동양의 황제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한 종교가 뭐예요? 그게 불교와 유교예요. 서양은 로마 카톨릭,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공포, 두려움, 죄책감, 자유와 안식을 주면 돼야 안 돼요. 11조 안 내면 사업 망하고 예배 안 드리면 쪽방 같아. 그러니까 11조 내서 돈 번 사람, 헌금 내서 돈 번 사람, 주일 지켜서 돈 번 사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안 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됐죠?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요.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네? 아유, 나쁜 놈이 돼버렸네. 내가 저 형제를 보고 화가 났네?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목사지만 저도 좀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닌 걸 다 아시겠죠? 뭐 가까이서 안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네. 뭐 저랑 같이 안 사니까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는 제 얘기만. 그러니까 저도 세상을 보면 되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왜냐면 이렇게 아둥바둥 사니까 성격이 고울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시장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은 그게 점잖게, 야, 물건 사세요. 근다 물건 사겠어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그런 하여튼 그게 좀 이렇게 인격적이고 점잖은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의 그런 포스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나잖아요. 딱 보시면 저희 또라이처럼 생겼네. 그렇게 생각 안 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싸우며 살게 되면 그렇게 돼요.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건가? 근데 종교는 그렇게 화내고 승질 부리고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거는 죄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사유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구도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틀려요. 저는 정당하게 누군가가 나한테 100이라는 고통을 주면 그걸 그대로 받으면 안 되고 150으로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내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모든 걸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안 돼요. 나쁘고 문제 있는 걸 보면 이게 문제를 제시해야 돼요. 네가 나한테 지금 나쁜 일 해가고 있다 얘기해줘야죠.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고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 만들어요. 심지어 넘어갈게요. 그런 식의 사람들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방식이 종교. 그건 잘못된 방식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하라. 단락에서 밑에서 5번째 줄에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 이익에 맞으면 착하게 행동하고요.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하게 행동할 수 있죠. 네. 세상이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착하게 살자. 이런 유아적 도덕주의는 틀렸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잘못된 방식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하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질문 나오죠. 그럼 한승희 목사 얘기로는 그냥 착한 사람 다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화목한다는 얘기는 뭐냐? 어떤 거라고 여겨져요? 결론만 얘기하면 단지 모든 걸 참고 그를 다 이해하는 것이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했지요. 보면 보이시죠? 예수님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원인과 결과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22절에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살인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 라가라 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이라고 확장하여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살인하고 노하고 라가라 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크리시스, 중요한 단어예요. 크리시스. 두 번째가 뭐예요? 공회가 뭐냐면 재판장. 재판장이에요. 잡혀가게 되고, 세 번째가 지옥, 무서운 지옥불. 그러면 살인하면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 자체는. 맞죠? 살인하면 이렇게 심판받아요? 공회에 잡혀져요?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 심판받는다. 그러면 뭐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뭐 같아요? 지옥으로 보낼 거나 천국. 그냥 지옥은 무섭고 두려운 것, 천국은 편안하고 좋은 것, 그 정도로. 공회는 재판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불 심판,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잘못된 해석 있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석을 한다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인하는 사람이죠. 왜? 살인하면 심판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으니까. 그럼 우리는 살인하는 사람이네요. 살인은 당연히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심판이란 무엇이냐면 고작해야 죽음 이후에 형벌적으로 받는 심판.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고 그곳에서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고 몸이 절단되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런 신화적 심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어렸을 적에 공포 영화를 보면 공포 영화가 무서웠듯이 그렇게 다른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지옥관을 생각하면 무서워하고 있죠. 애들을 공부를 잘 지키고 열심히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을 줬지. 상 말고 또 반대로. 네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이 말이 돼요? 서울역에 이렇게 노숙자로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 데리고 가서 너 공부 안 하면 이 사람처럼 돼. 그렇게 애를 가르친다니까요.
다 그렇게 가르치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이렇게 지옥 가. 너 맞으면 너 좋은 데 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어렸을 적에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너가 위험한 행동하면 경찰관이 와서 잡아간다. 그러면 그런 위험한 행동 안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니 40살 되고 50살 됐는데도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 말을 믿으면서 자기 노숙자 되기 싫어가지고 그 말이 정말 나한테 자유가 되려면 노숙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얘기가 나한테 더 이상 저주가 안 되죠. 이해되셔요? 심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인터넷이나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혀 잘리고 눈알 뽑고 그거 그런 거 있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기독교인들이 성철스님이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내가 나의 업과 나의 죄가 온 산에 다 있어서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거 봐라. 그 성철스님 지옥 갔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어떡해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지극히 그 샤머니즘적인 지옥이에요. 근데 다 나오셨죠,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도 안 하시죠? 예. 누가 또 고민하면 또 제발 좀 거기에서 나오게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안 들어요? 100명이면 9마리가 예. 그렇게 쩔어있고 내가 하면 난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면요 나 정신병자 된다니까요? 아니, 그런 지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안 든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다 하면 목사님 우리 온땅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 한 100만 명 보이겠죠. 내 말, 제 말. 49명에다가 내 얘기 말하잖아요. 예. 정신병자다니까 나는. 지들은 진실만이 세계가 있어갖고 예.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옥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그러면요. 우리도 그 전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아동자 권사님이 이익금이 11조를 낸 거 아니냐. 매상에 11조를 총액, 예, 총액에. 아니, 근데 그건 지옥 가기 두려워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익금에서, 미안한데, 매상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분도 그렇게 많이 내면은, 네. 성과금이 올라가고는, 돈을 더 많이 들어온다. 그게 엄청, 그게 일법적으로 베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있어요. 갈팡질팡 하지,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안 돼, 이게 몇십 년 하는 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김정일이, 김일성, 김정 있잖아요. 이 세뇌라는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서운 거예요. 그 세뇌 당하니까 외부에서 자꾸 얘기해주면 돼요. 인터넷으로 그 이상한 데랑 해서 얘기해주면 그 체계가 무너지는데, 얘기해줘도 안 듣는 것도 왜 그러지? 참 희한해요.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무서워요. 아무튼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고통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는 이렇게 샤머니즘이 만든 거고, 불교가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런 거 만들지 않았다. 그럼 지옥이 없냐? 있지. 말씀에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서 특히 막 계시록 같은. 아니, 별로 없어요. 구더기도. 소금 취급하고. 그게 뭐가 소금 치는 게 무서워요? 그런 말씀들이 더. 소금 치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불도 구더기가 꺼지지 않고 타는 게 무서워요, 그게? 그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도 들어간다 이거지. 이게 은근히 공포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서 있잖아요. 이거 진짜 고차원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러운 놈의 새끼들 아니면 그냥 오로지 돈, 막 11조 엄청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수혜, 남성 구획, 예배, 여성 구획이면 아까 오로지 그냥 돈 있잖아요. 아니, 11조 강조하는 거야, 돈이니까,
뭐 돈이야 뭐 돈이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 전체의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니까 아무튼 뭐 그것도 착급이 많이 약급이 내야만이 예. 상급을 받아가지고 좋은 데로 만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그런 식의 표현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정확하게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이게 심판이 구약으로 가면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크리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 원어에는요. 미슈파트와 크리시스의 단어를 분석해 보면 기본적인 뜻이 분리, 분할, 다툼, 나눔, 요걸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대상을 분리하고 나누는 것이고요. 어떤 대상이 나를 분리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3페이지로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분리하고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심판은 뭐냐면 그 대상을 분리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대상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그 대상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분리하고 나누는 행위예요. 나눔이 아니라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요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은 두 개로 나누어 있으니까 이게 에피두미아예요. 에피두미아. 욕망, 충동. 욕망과 충동은 이 세상을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선, 나쁜 거, 선 좋은 거, 악 나쁜 거.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기밥사러 왔습니다. 시사님 여기 앉아서 보시면 돼요. 예. 자, 이제 심판은 뭐냐면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뭘로 봐요? 두 개로 봐요. 됐죠? 심판이란 뭐냐면 이 세상을 선악 구조로 욕망, 에피두미아의 욕망으로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왜 나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선하고 이건 나쁘고 하나님과 나를 두 개로 보면 하나님과 나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 개로 보면 그러니까 심판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나가 영원한 타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대적한다 그러죠? 이걸 사탄이라 그래요. 이게 심판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타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나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이게 가서 하나님과 나가 뭐가 돼요? 하나. 이걸 우리라 그래요. 우리라는 단어 되게 좋아요. 그랬어요. 우리들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심판하면 못해요. 심판을 못해요. 어떤 죄를 범해도. 교리적으로. 왜?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 편에 갔으니까. 자, 보세요. 좀비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좀비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들은 누구만 물어요? 이 좀비들은 누구만 물어요? 사람만 물지 좀비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예를 든 거예요. 좀비에게 심판을 안 받으려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좀비가 되어야 돼요? 좀비는 좀비에게 안 물려요. 내 편이니까. 됐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 심판자로, 심판의 대상으로 안 보여. 내 걸로 보인다니까요. 우리 몸에도 우리 암 같은 거 걸리잖아요.
암이 걸리면 우리 세포에 나쁜 세포가 형성되면 그 백혈구가 공격하잖아요. 이게 얘랑 다르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암은 겉에 위장막을 치한대요. 백혈구라고. 그래서 백혈구가 공격을 안 해요.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이놈이 이거 공격하지.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되지 않는 타자. 그게 이 우리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타자로. 반대편에 있는 대상으로. 그러면 100번 뭘 해도 심판받아요. 무슨 뭘 발광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수많은 가지 해도 성인이라고 대접받고 세상에서 어떤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심판이 무조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건너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죄를 범해도 좀 말이 안 맞아요. 어떤 악한 일을 해도 심판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악한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 나오겠지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되게 심플하고 단순해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예수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건너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과 분리해 놓고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번 주에 공부할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와 나를 뭐 했어요? 분리했잖아요. 당신 죽을 때 나한테 유산 줄 거죠? 미리 땡겨 주세요. 그게 호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 놓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돈 받고 세상으로 던져졌어요. 나누어져 있다니까요. 나누어져 있으니까 타향살이 하다가 타향살이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모든 게 누구께 돼요? 내 거 되잖아요. 그거를 구원이라 그런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돈 몇 푼이나 건강 몇 개나 인생 몇 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돈 뺏어가는 건 그나마 좀 나아요. 돈 다 뺏어가서 구원받으면 되죠. 좀 힘들겠지만 세상 사는 데는. 맞잖아요. 근데 돈 뺏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뺏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은 잃어버리게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온땅기 오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지금 30대 중반인데 이전 교회에서 진짜 이상한 율법적인 교회에 있었어요. 한 4년 동안, 4년 정도 됐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업 다 정리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께 충성해서 보냈대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미치겠대요. 그러니까 돈 잃어버리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게 왜 나빠요? 요렇게 있는 게 문제예요. 됐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걸 하나님 반대편의 세상을 두 개를 보게 하는 걸 심판이라 그런다. 됐죠? 그래서 보세요. 그 심판받는 사람은 뭐예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노래할 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기억나서요?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너 찾으러 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리고 오면 우리 편이 되죠. 그 전까지는 이 편과 싸웠어요 막. 근데 이로 져서 넘어오면은 얘가 얘 편이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준 두꺼봐 헌집 줄게 그거랑요. 우리 집에 왜 왔니는 진짜 종교적, 복음적, 진리적 놀이예요. 근데 그 놀이 하다가 그 진리를 누가 알겠어요, 애들이. 많이 데리고 올 생각만 하지.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거 알면은 구원 받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노래를 하면서 내 인생의 헌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집으로 내가 살아나야지. 그거 알면 구원받는데 그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예수를 모르는데. 다 줬다니까요. 모든 것에 다 줬어요. 진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헌집을 부시고 새 집으로 건네주고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꽃 찾으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 보세요. 주일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동그라미. 이게 모노게네스예요. 하나가 된 자, 하나를 가진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건너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독생자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죠. 그게 심판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저주받아요. 어떤 일을 해도 저주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너가면 돼요. 근데 이 건너가셨어요? 네. 한 분만 건너오셨네. 빨리 건너가셨어요? 건너오셨어요? 3년 있다 건너갈 3년 있다. 3년 있다. 3년 또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예. 확실해요? 하지 말라고 저분. 건너가지 않으면 여기 못 오지. 싸워주시는 마시고 싸우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희생제물로 오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 마음, 에피뚜미아의 두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리하고 비판해요. 모노게네스, 하나가 된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오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 모노게네스가 없는 자는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요. 마귀 자체가요. 마귀 자체가 하나님 반대편, 그게 범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이걸 김기동 같은 그런 인간들이 이제 염려마귀, 돈마귀, 감기마귀,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그거를 마귀를 없앤다는 얘기는 이 마귀에서 반대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우리 집에 하나님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죠. 그쵸? 네. 마귀의 일을 멸하심 메누예요. 마귀의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인간의 에피뚜미아의 욕망 그대로 율법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모노게네스가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로 이 세상을 두 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게 하기 위해, 제 줄쳐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모노게네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 하면은 막 점잖은 그 아저씨 얼굴 하나,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고. 그럼 생명이란 뭐예요? 밑에 내려오셔서 생명이란 나와 타자, 하나님과 세상을 뭘로 봐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게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편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도 나를 심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 편이 됐는데 좀비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지요. 걘 좀비니까. 얘가 좀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좀비 아닌 것만 문대니까요. 좀비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만 물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세기 37장 8장에 누구 이야기가, 6장 7장 8장에 누구 이야기 있는지 아셔요? 7장에 말이 안 되는 게 갑자기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쭉 나오는데요. 36장까지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7장에 38장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는데 이 누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상한 여자 다말이 나와요. 다말 이야기 많이 제가 드렸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구원받은 거. 시아버지가 이 다말이 이제 임신했으니까 음란한 여자라 그러니까 불태워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씨는 너 거야 그러니까 살아났잖아요. 됐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나중에 불심판, 두 개로 나누는 심판을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씨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넣어준 씨. 그 씨를 줘야 돼, 하나님께. 그래야지 심판을 면해요. 근데 씨 안 주고 나 예쁘게 치장했어요. 나 예쁘지요? 나 곱지요? 나 돈 많이 벌었어요. 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람 됐어요. 아무 장애도 없는 데니까 그 씨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국 사회에서 여자의 가장 아름다움은 임신에 있어요? 가꿈에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아직 사람들은요, 여자가 임신하는 건 별로고, 예쁘게 치장하고 수술하고 화장하면 예쁜 여자. 그래요. 근데 진짜 여성의 아름다움은 씨를 담은 그 임신한 여성이잖아요. 맞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예쁘게 치장하고, 비싼 가방 이거 하고, 그 예쁜 모습으로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임신한 하나님의 씨를 받는 그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슬프죠. 그래서 예쁘게 화장한 여자가 쾌활해요? 임신한 여자가 쾌활해요? 누가 더 우울해요? 지금 네. 현재 네.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임신한 여자가 우울한가? 그쵸. 나라가 이 꼴이잖아. 이 꼴이 돼버렸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자매 여성분이 이렇게 아이 낳는 것 자체를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고 막 그런, 요즘은 여성 스스로 아이 낳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인생 망한다고 그러고, 물론 힘들죠. 우리 집사람도 직장 생활 잘하다가 첫째 가져가지고 회사에서 그만둬 그래가지고 엄청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성경은 임신한 그 씨를 받은 그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 생명 받고, 그 생명 담아서 이 땅에서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자. 자꾸 이게 치장만 하려고 그러니까. 치장할 거 포기하고, 예쁘게 할 거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뻥될 거 포기하면은 자유로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안 될까요? 좀 되신 분 없으세요? 권사님. 그러니까 더 예쁘게 더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되는.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냥 그 생명 받고 임신한 신부로 살다가 그 생명 낳아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치장하려고 그렇게 혈안일까요? 여기 그런 사람 없잖아. 아, 없어요? 다 이렇게 임신하고 다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그래요? 왜 그럴까? 참.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심판 있지요. 살인하여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심판받고 공의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인데 그 하나님과 대적하며 반대편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 뭔지 아시겠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만큼 절망적인 게 없어요. 그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럼 보세요. 여기에 큰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두 개로 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예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요. 심판받아요. 심판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용서하는 종 얘기할 텐데요. 용서하지 못해.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타자를, 누구를? 나를. 이 세 존재를 용서하지 못해. 이 반대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성이 이래. 그래서 이를 갈며 두 마음 풀며 원망하죠. 원망이라는 게 이게 뭐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성품에 나오는 틀이에요. 죽을 때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지 못하면 지옥 가요. 대부분 다 성도님,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는 웬만하면 용서하셔요. 그치? 웬만하면. 그래도 안 되는 분이 계시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원망한다니까요. 그 용서와 원망이 하나가 되면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 보냈어요. 우리를 타향으로 보내서 지엄 열매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아들놈의 새끼가
밖에 나가서 지멋대로만 살다가 안 되니까 성질 부리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고, 이 가리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되면 그걸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미움, 다툼, 본질적인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예요. 불교는 뭐 하는 거냐면요. 불교는 요거를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대단해. 학문적 체계가 진짜 다 우리가 불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99%의 불교는 완전 기복주의 불교, 타락한 불교고, 진짜 그 불교는 그 나의 힘으로 그 진리의 세계로 건너가는 방식을 참 그 대단한 교리라니까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인생의 선배들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차근차근 연구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데 불교인들이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아니 요거 잘해서 99%에다 뭐 하나 받으면 돼요. 1%.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죠.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1%는 누구만 해요? 이거는 천재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무시할 필요 없어요. 그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99%를 노력했기 때문에 1%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만들어 놓은 판이 있다니까요. 마음을 다스리고 이걸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불교는 용서와 원망을 나의 힘으로, 예수의 도움 없이 나의 힘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석가가 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되고 맨 앞에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처, 셋째 부처, 넷째 부처. 그 불교에서는 가장 축복의 언어가 뭐예요? 성불하세요. 당신이 부처가 되어야죠.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부처 될 생각은 안 하고 복받은 생각만 하는 게 부처한테 아니 부처는 이 세상에 복에 관심이 없었는데 부처님 스스로 이 세상에 복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부처에게 이 세상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기독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복에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내 복 달라고 기도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 따라와 그러는데 그거 말고 복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죠. 그러는데 그거 말고요. 복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현실의 증거는 뭐예요? 용서와 원망의 문제. 물론 사람 성품상, 성향상 잘 용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성향상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낙천적이다, 비관적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낙천적인 사람이 용서를 잘할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관적인 사람이 원망 많이 할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실제로는 사람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으면요,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지 못해요.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잘. 끊임없이 내 안에 에피뚜미아가 일어나고. 배우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게 이제 용서의 문제예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면 그 마음이 뭐가 돼요? 내 마음에 용서가 없고 원망이 가득하면 그 마음이 뭐가 돼요? 그게 지옥 불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님들 마음속에 뭐가 많이 있어요? 이거 화병이죠? 화가 뭐예요? 불화. 마음에 불이 가득한 거예요. 불. 그걸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원망과 다툼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예수가 오셔서 이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의지하니. 됐죠? 그게 게헨나예요. 게헨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죠? 3페이지로 갈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흰놈의 아들 4페이지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별명으로 실제로 이방 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자녀를 불러 제사를 드렸던 곳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고요. 이후 성전 제사 후에 동물의 사체와 살인자들의 사체를 버리는 쓰레기장, 가장 지저분하고 저주의 장소예요. 거기는 저주의 장소예요. 거기가 게헨나예요. 우리가 그런 곳이 된다고요.
그곳엔 항상 죽은 시체들이 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불도 꺼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더러운 것. 너 공부 안 하면은 저렇게 노숙자 돼 한 것처럼 너 말 안 들으면 절로 가. 요거예요. 성경이 그 장소를 게헨나라고 하였고 신약 성경이 지옥이라고 번역했고 후기 유대교의 묵시문학이나 로마 카톨릭이 연옥교리를 만드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지옥 개념, 유대교의 묵시문학이 만들고 로마의 카톨릭이 개발하고 불교에서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만든 지옥이지 성경적 의미에서의 지옥이 아닙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개신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형제가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했잖아요. 그 형제는 뭐냐? 우리 권사님께 형제는 누구예요? 말이 안 되죠? 여자는 형제가 아니라 자매 아닌가요? 형제의 상징적 의미 첫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두 번째, 내가 예수를 통해 그 양식을 먹으면 누가 보여요? 예수 없는 다른 형제들, 이웃. 진리를 건네준 그 예수, 진리를 건네받을 이웃을 형제라고 해요. 그 내가 율법의 지옥에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원망하고 시비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그게 살인이요? 그게 살인이죠. 맞죠? 그에게 그 진리를 건네서 그를 용서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을 건네줘야지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그를 건네줄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인생이 뭐고 구원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배우려고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온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배우려고 교회 오는데 교회에 왔는데 목사들이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생의 복이 중요해. 그걸 살인하는 거, 연자맷들을 목에 거들고 물에 빠뜨리는 꼴이라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궁금해서 교회에 가서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성도에게 당신이 이미 구원 받아서 걱정하지 마. 헌금만 잘하면 돼. 이 말이 되냐고. 하여튼 한국의 목사를 다 죽여야 돼.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가면 교회 가면 경례한다. 네.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 보고 교회 가면 또 복을 받아서 또 사업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잖아. 그거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 그쵸.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오면 교회가 진리 그거는 뒤에 있고 그러면 이제 예. 병 고치고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럼 누가 교회 오겠냐? 누가 교회 오겠냐? 거기서 잘못.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영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 나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 아니 건강하게 하려면은 좋은 의사 만나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처음에 그런 거 같지 않았는데. 됐죠? 예. 형제는 두 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그 진리를 건네주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를 거부하면 그 예수를 죽이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진리를 건네줘야 할 이웃에게 그 진리를 건네주지 못해요. 그 형제를 죽이는 거죠. 그럼 내가 뭐가 돼? 살인자가 되는 거죠. 지옥에는 살인자, 천국에는 살인자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가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중에 살인자, 음란한 자, 간음하는 자, 술 먹는 자, 당 짓는 자 이런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 돼 있어요. 그게 다 이런 얘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됐죠? 마지막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율법 아래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나와 타자와 성경과 역사를 모두 두 마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의 존재와 인생 전체는 게헨나 피르 지옥 불. 인간의 율법주의가 타고 있는 지옥입니다. 율법의 쓰레기 안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 율법의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하려면요, 뭐 하시면 되냐면요, 네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다니까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요.
잘못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 진리를 몰라도 그런 말도 하는 이렇게 사는 게 지옥이지. 그쵸. 다 얘기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여기가 지옥이지 않은데, 조금만 생활 나아지면 천국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시려면요, 그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 믿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여기, 이걸 정확하게 좀 보라고, 세상을. 여기가 지옥이라고. 여기가 이 한이 가득한 지옥이 아니냐고.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해야지. 이단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이단들이요? 예. 아유, 잘하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지금 이 이단들이 세상이 진리에 더 지옥이다. 가까워. 어떻게 보면. 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단은요, 자신들의 교리를 이용해서 왜곡되어 있는 거고요. 개신교는 교리 자체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복 받고 편고 예, 치는 거야. 그냥 기독교 사회 기업이죠. 더 이단. 그 이단은 종교적인 성경적인 고민이라도 하죠. 이단은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이 지옥이다. 아니 신천지는요 성경 가르친다니까요. 성경을 6개월 동안 쭉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성경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이단이라고 해놓고 더 나쁜 일을 하고 예수 믿는 교회조차 박탈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일단 일단이죠. 그러니까 이단을 보면 그 시대의 종교가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 원래 기독교 개신교도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단이었어요. 유대교가 있죠. 원래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가 그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 기독교가 카톨릭이 됐죠. 카톨릭에서 뭐가 나왔어요?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개신교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카톨릭, 개신교 이단이라 그러죠. 개신교도 카톨릭 이단이라 그러죠. 둘 중에 하나는 이단이겠네요. 둘 다 이단이지. 아니, 떨어져 나온 형제, 내가 그랬지 친구들한테 가톨릭에서는 너네들은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물으면 떨어져 나간 형제 어서 돌아오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톨릭은요 우리가 떨어져 너무너무 나간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예. 진짜 우리가 종교 전쟁이 참 최고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이 가톨릭은 전 2단도 아니고 5단이에요, 5단. 지네가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잘못된 네. 또 카톨릭은 유대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나치의 그 히틀러가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600만 명입니다. 네. 600만 카톨릭의 사제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제들이 신부들이 당신은 주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예수를 죽인 인간들 죽여야 된다고. 나치 시대 때 그랬다니까요. 50년, 100년 전도 안 됐네 벌써.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유대인 학살. 네. 아무튼 이게 그냥 다 서로서 이단한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그래. 성경의 말씀이나 역사 자체가 그 과정과 그 싸움과 그 전쟁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말씀 자체. 아무튼 뭐 그런 어간에서 여기가 지옥인지를 알고 여기가 지옥인지 알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들, 이 땅의 자원들 할 수 있는 대로 잘 이렇게 누리고 안식 하나님 주신 것들이잖아요. 건강, 우리 자녀들, 우리 관계들, 나의 돈 다 주신 거잖아요. 이 땅에 누리라고요. 잘 누리고 즐겁게 사용하고 그리고 주님께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사용한다든지 형편이 되면 그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 공부해도 맞는 것 같는데 맨날 나만 보면 이렇게 2단이다 뭐다 3단이다 왜 이상하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예. 가끔 이게 인터넷에 그 네이버 카페랑 블로그 제가 운영하는데 블로그가 좋은 게 뭐냐면 제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런 그 키워드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땅교회를 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김조gun 목사 쳐서 들어온 사람들, 로마서. 근데 어떤 분은 한세인 목사 2단 쳐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까지는 다 있으니까요. 예. 아까도 목사님 그랬잖아요. 뭐 30대 그 청년이 뭐 모든 거 다 받지 하고 사전 헌신했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 빨리 깬 거예요. 그쵸. 40년, 400년간 못 깬 사람들 다 많아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성도님을 또 만나 뵙고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이렇게 들어주는 성도님 계시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고 힘이 되고 참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힘내서 잘 격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말하라 할 거야. 네,